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고 교독하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으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신포도주를 받으신 받으신 후에 후에 이르시되 이르시되 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시고 머리를 머리를 숙이니 숙이니 영혼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사랑과 순종으로 완성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의 불의와 탐욕이 만들어내는 비극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완전하게 성취된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어우러진 구원의 절정이며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후에 죽으시기까지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한 사건이나 사람들의 악한 음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잖아요. 그 직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제 집행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죄수는 처형 장소까지 자신의 십자가 가로목, 이 세로목은 이제 거기 그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가로목을 계속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자원에서 순종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 장면은 이제 공간복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공간복음에는 그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혹한 채찍질과 이렇게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도저히 예수님이 그 몸 상태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침 이제 로마 군인들이 딱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지금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를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것이죠. 이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 이 골고다는 이제 아람어로 굴골타인데 굴골타에서 유래된 말 그게 이제 골고다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아람어는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가 이게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와 비슷하지만 다르죠. 히브리어는 이제 그 포로기까지 잘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언어였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아람어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아람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골고다도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이제 갈보리라고 하는데 어, 칼바리아가 이제 라틴어 원어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그 영어로 이제 갈보리라고 하는데 이 갈보리는 역시 같은 의미죠. 골고다와 같이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골고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이는 언덕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최영장 주변에 해골이 많았기 때문에 골고다라는 이름을 붙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로마가 그것을 최영장으로 사용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정확한 유래는 뭐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즉 수치와 저주의 장소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수치와 저주를 받으신 그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수치와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노예나 뭐 반역자나 흉악범 등에게 집행하던 가장 잔혹하고
치욕적인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실 이유가 없지만 이 저주의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강도. 여기서 강도로 번역된 헬라어 레스테스는 단순한 절도나 도둑이 아니라 무장강도나 반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책망하실 때 바로 이 강도, 이 강도에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때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믿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구원을 간구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선언하셨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회개하고 믿는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사건은 구원의 문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의 기회는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목사님들이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그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복음을 듣는 즉시 당장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되죠. 이 믿음의 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영적 마라톤이잖아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한눈 팔면 의심이 들어오고 조금만 한눈 팔면 우리가 태만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이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에게 그 제목을 써서 명패를 붙이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명패를. 이는 죄인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어떤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이렇게 비참한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동일한 죄를 함부로 질 수가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명패에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출신지인 나사렛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원을 밝히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렇게 정말 그 작은 동네, 시골 촌동네 그런 동네로 여겨졌던 것이죠. 또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인물로 고발할 때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죄패에 기록함으로써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이 사람이 바로 너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조롱할 목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조롱할 목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한 이 사람이 바로 너희 왕이야. 너희 유대인은 왕이야. 이런 조롱할 목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 악한 의도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게 했죠. 죄패가 이제 히브리어 또 이렇게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아람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아람어가 이제 통용되었는데 이 아람어는 유대인의 신앙을 대표하는 언어였잖아요. 그 라틴어는 이제 로마 제국의 행정과 법률을 대표하는 언어였고, 그리고 당시 헬라어는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던 공용어이자 문화와 학문의 언어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그 아람어, 그다음에 이제 이 라틴어, 헬라어로 이렇게 죄패를 기록해 놨으니까 누구나 다 보면 이 사람이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걸 다 알아볼 수 있게 한 거예요. 누구나 봤을 때. 빌라도는 유월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죄패를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에 왕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의 현장에서 복음이 널리 선포되도록 선교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대로 밀어붙였죠. 본문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죄패를 고쳐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한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막 자꾸 끌려다녔지만 이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압박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조롱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산과 의도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셈법으로 명패를 그대로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조롱할 의도로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리의 선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우연이란 일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설령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인간의 그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울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로마 권인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은 사형수의 옷을 전리품으로 나눠 갖는 것이 그냥 관례였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 일상적인 임무죠.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관례대로 예수님의 옷을 취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눠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군인이 한 조가 되어서 사형을 집행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속옷은 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호지 아니하였다. 옛날 말로 이제 호지 않다, 호다 이런 뜻이 이제 찢다, 갈라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쉬운 성경에는 찢지 않았다,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통으로 짠 것인데 이것을 찢게 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찢지 않고 한 사람이 그렇게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흔히 보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그거 보면 예수님의 몸이 천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 나체 상태에 가까운 나체에 가까운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속옷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수치까지도 다 감당하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행동했지만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2편을 보면 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시편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이 그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10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데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똥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빌라도를 비롯해서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서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영을 집행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았더라면 어찌 예수님께 이러한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몰라서 범죄했다고 해서 영적 무지까지도 심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고 범한 죄까지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께 모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때 또 생각나면 하나님 제가 모르고 이런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따르는 게 중요한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보다 바른 방향이에요. 바른 방향.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공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평가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참되게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누구든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코드를 맞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마음을 맞추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말 본질은 그거잖아요.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환경이나 시스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분명 달라요.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거나 성공하면 사람을 높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세요. 또한 세상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도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끝없는 순종과 완전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본문 25절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두려워서 도망쳐 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도 다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며 끝까지 자녀의 도리를 다하셨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결코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존중을 담아 여성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러자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잖아요. 단순히 거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은 더욱더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벽교회로 불러주셨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연약한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품어주며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야 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이끌어 줘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뭐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모인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결속되어져서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세워줌으로써 새벽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합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혹한 채찍질과 십자가 고통으로 많은 피를 흘리셨고 극심한 탈수 현상에 빠지셨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본문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예언한 바 있거든요. 예수님 시대보다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 때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의도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우술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해면이 뭐냐면
액체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천연 스펀지입니다. 천연 스펀지. 그러니까 그 신포도주를 해면을 가지고 신포도주 담은 그릇에 놓으면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신포도주를. 그래서 그 높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잔뜩 머금게 해서 우슬초로 그렇게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댈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우슬초를 언급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 재앙 때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그 피를 묻혀서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림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패스오버해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로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는데 이 우슬초가 이런 어떤 그 유월절과 관련된 의미도 있지만 또 종교 의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참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나 어떤 선행, 고행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애가 끝났다는 의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명을 완성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의 완전한 성취와 구약의 예언 성취, 그리고 속죄와 구원의 완성이 모두 담겨 있어요. 이 단번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일방적인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없어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요구될 뿐인 것이죠. 학생의 신분에 합당하게 학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복음 널리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 부어졌고 얼마나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난과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새벽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